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겨울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겨울이 끝나고 또 봄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겨울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면서 그 한파 속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즘에는 그 발달된 기상 관측을 통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할 것을 우리가 미리 알므로 그래서 미리 다 예비하고 대책을 세워서 크게 불편 없이 다만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삶은 아니라 꼭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심판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기 전에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우리에게 돌이키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거나 또는 훈련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행위를 또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발걸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그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서 이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래도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서 받게 됩니다. 9장 2절을 보면은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여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다니엘이 이 서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깨닫게 된 것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1년 전에 일인 것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성전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1년 전에 이 다니엘이 서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는 기도할 때다. 그가 모든 것을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겨울과 같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 바로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깨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되는 그 때인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나의 죄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주변 나라 사람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이제 18절부터 19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가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있지만 목적이 없고 또는 어떤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동기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뚜렷한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가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아프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우리에게 늘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소망이 있고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와서 성경 공사를 하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고 고통의 시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통해서 확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동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어질 수 없는 기쁨이나 또는 그런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분이 없다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하고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설교가 전해지고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늘 무감각한 우리의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나에게 전혀 목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늘 추운 겨울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늘 아픔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면서 이 고통이 언제나 가실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삶 속에 매여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고통이 주어지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우리는 오직 아픔과 고통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우리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과 구별하여 이러한 특별한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늘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탄한 대로를 마련하시고 넉넉하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로 에덴을 창설하실 때 모든 것을 만물을 엿새 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가며 우리의 목표를 앞세워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고통스러운 험악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세상에 의존하지 말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우리가 손을 뻗치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의지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갇히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빨리 날아왔다는 것은 신속한 응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냥 하시면 되실 일인데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어떤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 겨울 같은 어려움도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이 오겠지. 우리에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봄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햇살을 기다리며 또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계절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며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그런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바를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되어서 오직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만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외쳐 하나님을 찾을 때 찾으리라.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고 전지하며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늘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면 이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행할지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는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에게 충만한 어떤 충족이라는 것이 있고 만족이라는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즉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내가 기도할 즈음에 항상 기도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원하시는데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실 때 내가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적으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여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뜻을 또는 계획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각자가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정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애써서 수고하며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는 그 유아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형성되는가, 우리는 부모들은 책임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은 늘 부모를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람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모든 것을 아이 때부터 그 마음속에 심어 주셔서 그 마음이 곱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전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달란트를 또 활성화시키고 또 완성시켜서 그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은총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는 그러한 의지가 계신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70년이 찼음으로 인해서 나는 70년이 차서 이제는 자유인이 될 것이야, 막연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70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은 무작정 그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그들이 다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기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이 무작정 우리에게 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내 삶이 내 의지대로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내 의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기일이 되었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을 때 분명히 그 70년 이내 이미 벌써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2014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아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때로는 잠시 동안의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계시고 이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를 분명히 회복케 하시려는 그러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세상이 용서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들어가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0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횟수를 우리가 환산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런 7주간을 70주간을 해서 490일을 한 년으로 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우리가 종말을 우리가 71회로 잡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정확한 수치의 개념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분명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오늘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우리가 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회복케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